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이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비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네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이 공심판의 기준에 관해 알려주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그 정보가 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이것이 비단 공심판뿐만이 아니고 사심판도 그대로 이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분의 심판을 만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됨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하느님 심판대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이승에 내 삶의 행실에 따른 그런 심판을 받고 우리는 천국, 유혹,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심판입니다. 이 사심판은
은밀한 심판, 그 누구도 모르는 자기와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런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천국에 가셨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셨는지, 아직도 연옥에 계시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심판에 이르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실 때, 그때는 만천하에 이 심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심판과 공심판이 또 다른 두 개의 그런 심판이 아니고, 사심판 때는 은밀하게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던 그 심판이 공심판에 이르렀을 때는 산자든 죽은 자든 모든 인류는, 그가 비록 천국에 있던 연옥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리고 이 지상을 살고 있던 모든 인류는 다 깨어서 바로 하느님 앞에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하게 사심판 때 받았던 그 심판이 공심판 때는 확정적으로 고정이 되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누가 어디에 떨어졌고 누가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이런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심판은 또 다른 심판이 아니고 사심판에 관한 공적인 확정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심판에 관한 이 주의 이 말씀은 사심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천상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심판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일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대단한 정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수험생들이 대학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외워서라도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놓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천국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이보다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천국 시험을 통과해서 이 천국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적인 욕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욕심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여태껏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자,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나,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성과나 업적을 쌓았나,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심판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었죠. 기도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봉사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죠. 화려한 업적이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네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고,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자비와 사랑, 선행과 베품이 유일무이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왼편 혹은 오른편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주님 주님 부른다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바친다고 해서 결국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당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무슨 단체의 장을 맡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한 가지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도 이 한 가지 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 한 가지 것을 지켜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비록 믿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비와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도 천국은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성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당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없을 수가 있는 거고 성당 바깥에도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당 다닌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많지만은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치는 그 기도와 그 믿음 속에 정말 나눔과 베품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우리에게서 우선 쌓아져야 될 것들은 기도 공로, 믿음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정말로 득이 되어지는 그 공로는 애덕과 선행 공로뿐이라는 것이죠. 기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대전 앞에 훨씬 더한 그런 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후 새벽부터 기도로 공을 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정말 이 공로가 천배 만배 그런 결실을 거두려면 반드시 여기에 자선의 공로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아무리 공로를 쌓아놨더라도 거기에 선행과 자선이 빠져버린다면 그 공로는 하나도 천국 공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선행과 자선이 따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선행이 없고 자선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거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웃과 나누면서 자비와 사랑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개신교회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애들이 빠져버린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기도의 세월을 하나도 공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개신교회가 범하고 있는 이 중대한 실수가 또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 속에 바로 구원과 멸망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으로도 이끌 수가 있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해 줄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기 아프리카나 산동네 판자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삶의 현장과 자리에 정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내 지역 속에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나누거나 베풀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미루거나 거절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느님 대전 앞에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쌓는 단 한 번의 선행도 하느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고 공로로 인정을 해주실 겁니다. 도스토예브스키의 그 작품 중에 까라마조포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러시아의 민담 한 토막이 있습니다. 아주 욕심 많은 노파가 있었는데 이 노파는 일평생 선행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노파한테는 자신도 까먹고 있었던 일평생에 행했던 선행이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팔을 다듬던 중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던져줬던 썩은 그 팥뿌리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선행이라고 그 썩은 팥뿌리가 동아줄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노파는 그 동아줄을 붙들고 천국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발을 붙잡고 누군가가 함께 하늘로 날려 올라가고 있어 그 밑으로 줄줄이 사람들이 다 그 발의 발목을 잡고 다 딸려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욕심 많은 노파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욕심이 동해서 이 팥뿌리가 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밑에 사람을 발로 차버리고, 바로 그 순간에 팥뿌리가 끊어지면서 그 노파는 결국 천국에 오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평생 베풀었던 단 한 가지, 단 한 번의 그런 선행을 보시고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선행을 천국의 공로로 삼아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선행 베풀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선행과 공덕을 쌓았던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 살아생전에 선행과 공덕을 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결코 천국이 문을 열어주지를 않을 겁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날에 심판대 우편에 자리 잡을지, 심판대 좌편에 자리 잡을지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선행 공로와 이 자선 공로를 쌓았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선행과 자선이 부스러기 선행이고 부스러기 자선이라면은 내가 받을 공로 역시도 부스러기 공로가 되고, 내가 베풀었던 그 선행과 자선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을 하늘 공로도 거기에서 중에서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색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인색은 칠죄 중에 들어가는 악덕 중에 악덕입니다. 칠죄 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 모든 만죄의 의미가 되는 죄, 바로 이 세상 모든 죄들이 이 7가지 죄에서 흘러나왔다 해서 칠죄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만악의 의미입니다. 이 인색죄가 바로 이 칠죄족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 인색죄는 반드시 멸망을 불러오게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 죄들 중에 인색죄는 음란죄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이 죄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가장 큰 덕인 바로 애덕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질이 더욱더 나쁜 거죠. 우리가 부자와 라자로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 부자도 결국은 인색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떨어졌죠. 돈이 많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탐욕을 부려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그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죄는 남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남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인색죄였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보잘것없는 라자로를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그 죄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로 공로를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봉사나 활동으로 공로를 쌓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늘에 복을 주고 싶다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자성과 선행을 베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도울 일이 있다면 미루거나 거절하지 말고 아낌없이 돕고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바로 그 공로가 결국 모여서 나한테 천국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선과 그 선행의 공로를 통해서 이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게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내 주변을 잘 살피고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그 지갑을 열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